우리 이 시간에 먼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신 뒤에 마지막 두 절은 합독하며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포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의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수비대를 친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에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니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우리 두 절 함께 선포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도다. 그리하셨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네, 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새벽을 깨워 이제 아침 예배 그리고 또한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피곤할 수 있겠지만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앞뒤 사람 바라보면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평안할지어다. 네,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다른 말로 해볼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네, 오늘 이제 선포처럼 오늘 행복한 하루 또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 함께 선포할 건데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힘차게 아멘으로 이제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지어다. 아멘. 특별히 우리 기도와 말씀으로 순종의 은혜를 누릴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선포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모인 모든 무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어제 사무엘상 12장을 보았죠. 사무엘은 이제 어제 자신의 고별 설교를 좀 했어요. 고별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리더십을 하나님 앞에 이제 정직하고 투명하게 이제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은 이제 오직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백성들 앞에 선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보다 무엇을 원하냐면 인간왕을 더욱더 원했던 거예요. 이는 곧 하나님의 리더십을 평가하게 되고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하며 자신의 방식들에 맞는 자신들에 걸맞는 이제 왕을 세워달라는 그 요구를 이제 사무엘에게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였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 흠없는 지도자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백성들은 결국 이제 다른 왕, 자신이 이제 보기에 가장 흠잡을 데 없는 이제 왕을 이제 간구하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왔던 리더였어요. 경외했던 리더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권을 거절하자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너의 진정한 왕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 라고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끝까지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히 이제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제 권면합니다. 결국 사무엘의 이 고별 선교는 이제 하나님만이 이제 우리의 왕이시며 모든 이제 리더와 백성은 그분 앞에 순복해야 된다라는 신앙의 선언으로 이제 어제 고별 설교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13장의 배경으로 넘어오면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 사이의 이 갈등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이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의 발단은 이제 사울의 아들 이제 요나단이 등장을 하는데 용기 있는 행동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그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을 때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3,000명의 남자를 뽑아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베냐민 땅 기브아의 요나단과 함께 있게 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네, 아멘. 네, 오늘 1절에서 2절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 이제 사울이 왕으로 즉위한 뒤 2년이 되었을 때 이제 그는 3,000여 명의 이제 병사를 선발하여 군대를 세 부대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중 2,000명은 사울과 함께 믹마스와 이제 베델 이제 산에 주둔시키게 하고 나머지 1,000명은 이제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땅 이제 기브아를 지키도록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산시키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사울은 이제 당장의 큰 군사적인 위협은 없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요나단은요 여기서 이제 다른 이제 행동을 좀 보이게 되는데 기브아에 머무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이끄는 부대를 이제 이끌고 나아가서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면 블레셋의 전초 기지 즉 그들의 수비대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습 공격을 하게 되고 이제 이로 인해서 이제 조용했던 이제 긴장감이 이제 폭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좀 많이 화났나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블레셋의 이제 전면전이 이제 불가피하게 되는 그런 이제 사건의 배경이 1절에서 2절 사이에 펼쳐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 우리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진영을 공격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아멘. 네, 블레셋은 이제 말씀의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을 군사적 그리고 또는 기술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이제 왕국이었습니다. 특히 철기 기술을 이제 독점하였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은 무장력이나 이제 기술력 면에서 압도적으로 열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나단이 블레셋 전초지기를 이제 공격한 행동은 단순한 이제 군사적 도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선제적 결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4장 6절의 말씀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부하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저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의 부대로 가자.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은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네,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나단의 신앙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이제 분명히 믿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무엇보다 사람의 수와 상황은 중요하지 않다는 그 믿음으로 행동한 인물입니다. 요나단의 행동은 단순한 정치적 도발이 아니었어요. 단순한 정치적 도발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이자 신앙의 실천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블레셋의 억압과 지배에 맞서면서 이제 믿음 안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런데 동시에 어떤 것을 드러내냐면 사울의 그 불안정한 리더십과 또한 하나님과 단절된 신앙의 상태를 드러내는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즉 요나단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어요. 우리가 훗날 보면은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지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 대비되게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치와 그리고 자신의 권위에 더 민감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두 인물의 차이는 앞으로 더욱더 명확하게 대비되게 보일 겁니다. 누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가 라는 질문은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지고 있음을 우리는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1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울이 온 나라에 납부를 불고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아 들으라. 온 이스라엘은 사울이 블레셋 진영을 공격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길갈에 모여 사울을 따라 나섰습니다. 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만한 장면 하나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앞서 본 것대로 이제 블레셋 진영을 친 자는 바로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이었는데 그런데 사울은 이 공격에서 마치 자신이 주도한 것처럼 이렇게 알리면서 온 나라에 나팔을 불며 이렇게 말한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는 자신의 리더십을 부각하게 하고 정치적으로 주도권을 잡으려는 사울의 내면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불안한 리더십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판단, 신앙보다 정치적 통치에 집착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소개돼요. 사울이 왕이 된 지 40세가 되었던 거고 이제 통치한 지 2년이 되는 해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것은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요. 하지만 반면에 13장 그리고 우리가 앞서 나아갈 읽게 될 14장에서 주목하게 될 것은 요나단은 누군가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자리를 벗어나 블레셋 진영을 향해 나아갔어요. 아까도 선포했지만 이는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신앙의 기반의 순종의 발걸음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대로 사울은 외적인 것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군사적인 전략 그리고 백성의 반응 그리고 정치적인 주도권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사울은 하나님을 찾거나 기도하는 장면은 단 한 장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거나 기도하는 장면은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주목하여 보면 그는 2년 동안 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지도 않았고 또한 기도하지도 않았고 모든 상황을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기회로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내가 기도하였음을 이렇게 좀 나타냈다라고 하면은 성경의 기자는 분명히 기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간략하게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그 2해 동안 있었던 그 일들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이제 마치 사울이 기도하였다기보다는 군사적인 면 그리고 정치적인 면에서만 이제 갈고 닦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사울은 제사를 드리긴 해요. 우리가 이따 본문에서 살펴볼 것이지만 사울은 제사를 드리긴 합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위한 그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흔들리고 도망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한 형식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예배임을 우리는 이후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그리고 기뻐하시지도 않는 그 제사는 결국 어떻게 나타나냐? 불순종의 그 자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불순종의 행위로 드러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불순종을 받아들였죠. 그것은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인 실패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세운 왕, 인간왕이었어요. 사람이 세운 왕의 한계를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사울이 이제 목사님께서도 저번에 설명해 주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기브야에서 그랬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외적으로는 흠 잡을 데 없이 완벽해 보였어요. 키도 크고 너무나 잘생겼고 완벽해 보였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외적인 부분, 그가 왕으로서 외적인 것은 충족되어진다라고 설명하지만 반대로 이 말은 기록되어지지 않아요. 처음부터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었음을 성경에서는 이제 기록합니다. 내면은 철저히 준비되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을 꼬집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사람으로 평가되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영에 잠시 기록되었던, 잠시 충만하였던 그것이 평생의 신앙관으로 자리 잡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위기의 순간에 나와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지키는 데 집중했던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참된 왕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어제의 은혜는 오늘을 지탱하지 못합니다. 마치 사울이 그 전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지만 오늘날 두려워서 떨던 그런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어제의 은혜는 오늘을 지탱하지 못합니다. 어제 받은 성령의 충만함도 오늘 하나님을 붙잡지 못한다면, 오늘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다면, 또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진 본연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은혜는 오늘 구해야 됩니다. 오늘의 성령의 충만함은 오늘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기도만이 신앙의 성숙을 이끌고 또한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삶 안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그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쭉 살펴보면 사울이 기도했다라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정치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어떻게 좀 지킬 것인가, 나의 안위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만을 고민했던 것을 우리는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위기 앞에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잠시 쓰임받고 끝나버리는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다시 한번, 잠시 쓰임받지만 버림받게 되는, 잠시 쓰임받지만 끝나게 되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한 번 쓰임받고 이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속적인 기도와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그리고 또한 하나님만을 우리의 참된 왕으로 고백하며 사울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13장 5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합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전차가 3만 대, 기마병이 6천, 그리고 군사는 에벤의 모래알같이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베다원 동쪽 믹맛으로 올라가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위급하게 된 것을 깨닫고 동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구덩이와 웅덩이에 숨어버렸습니다. 몇몇 이브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기르아 땅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대는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보죠. 본론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 볼 때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과의 그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되자 이제 여기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떨렸던 것 같아요. 이제 전쟁터, 이제 군인이라고 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상황 위급함을 깨닫고 이제 굴과 숲을, 그리고 바위와 이제 웅덩이로 이제 숨어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이제 처한 영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현 주소였습니다. 이제 철제 무기도 없고 또한 이제 리더십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은 이스라엘의 현 주소였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사울 왕, 이제 앞에 사울 왕이 진도에서 나가자 했는데 이제 그 엄청난 그 숫자의 그 병사와 그리고 철 병거를 보고 도망쳤던 겁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될 것은 그 극심한 위기 가운데서도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 오면은 이제 하는 게 있어요. 본당에 나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위기에 처하게 되고 우리가 좀 뭔가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면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않았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왕이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모습을 보였더라면, 하나님께 간절히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더라면,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였더라면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며 보아야 할 것은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죠? 백성들과 함께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의 리더십 아래에 있던 백성들도 사울과 똑같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이 두려워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리더십 안에 있었던 백성들도 하나님이 아닌 이제 두려움과 이제 불안함으로 이제 도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린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리더십은 단지 직책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적 태도가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리더의 자리에 있는 자라고 한다면 더욱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경외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리더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리더를 통해서 공동체의 분위기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은 리더십은요, 잠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사나 능력을 감당할 수는 있어도 결코 이것들이 지속될 수 없습니다. 마치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정말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정말 싸움에 승리하게 되지만 그 이후에 지속되지 않아 정말 두려워 떨게 되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은사나 능력으로 그 처음에는 감당할 수 있어도 지속되지 않는 그 기도와 그 말씀 앞에서는 우린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의 리더십이 보여준 현실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제 무기와 병력 모두 앞에서 절대적으로 열세한 이스라엘이 이제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기다리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래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렸다. 네, 아멘. 네, 이제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군인들은 흩어지고 이후의 기록을 살펴보면 사울과 600명이라는 이제 그 숫자가 남았습니다. 그들이 뭐 하고 있냐? 이제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 최전선에 선 사울도 몹시 불안해했습니다. 자신의 목숨 그리고 자신의 위치, 그 무엇보다 자신의 왕권에 대해서 심히 염려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그가 가장 먼저 찾았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기록된 것 그리고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기다리던 사무엘마저 오지 않자 무엇을 하게 되냐면 우리 기록된 바와 같이 스스로 번제를 드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는 명백한 불순종이었어요. 그는 기도하려 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고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 흩어지는 백성들, 도망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백성들을 붙잡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세운 왕의 한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리더를 원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할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원했던 그 왕을 세워주셨어요. 능력 있는 지도자를 원했고 세웠지만 그 리더십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면 결국 무너지게 되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만들어낸 하나님, 그리고 내 위기를 해결해 줄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울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그는 우리가 계속 주목해서 보는 것과 같이 처음부터 외모, 가문, 스펙이 강조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엎드렸다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13장 1절에서 이제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자라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라났다고 하면은 그 2년 사이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2년이 지났다라고 짧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모른 채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그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저와 우리가 범하고 있는 오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정말 먼저 앞에 나오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채, 그리고 또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모른 채
우리가 그저 위기의 상황 앞에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이거나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정말 오해하면서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먼저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함으로써 사울이 범했던 그리고 사울이 지니고 있었던 그 오류를 범하지 맙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선포할 건데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울이 번제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울이 나아가 사무엘을 맞이하여 인사하자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이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당신은 정한 시간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가에 내려올 텐데 아직 여호와의 은혜도 구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급해져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행동을 했소.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소. 그러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요. 예,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의 나라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그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셨소. 아멘. 안타까운 그 선포가 우리 주목되어 보이죠. 이제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스스로 이제 제사를 드린 데에는 인간적으로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는 사무엘이 정해진 시간 내에 도착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한 백성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블레셋 군대는 점점 밀려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사울은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기회조차 없이 죽을 것만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결국 해야 되지 않았던 제사장만이 드렸어야만 했던 번제를 직접 드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이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했었던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이 기도를 하려고 하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사무엘을 통해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엄중하게 다가왔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위를 더 이상 이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분의 마음에 합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행동은 어쩌면 겉보기에는 신앙적인 행동, 신앙적으로 되게 안정적인 행동,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을 어긴 불순종이었고, 또한 그 중심에는 인간 중심의 계산과 통치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행동을 이렇게까지 엄중하게 좀 다루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미 사무엘에게 분명히 전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0장 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당신은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시오. 내가 당신에게 내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 내가 가서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줄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 주시오. 네, 아멘. 여기서 기다리다 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죠. 이제 기다리라는 그 명령은 단지 제사를 드릴 타이밍을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왕이 된 사울에게요, 이제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좀 다스려야 할지, 그리고 또한 왕으로서 어떤 법도와 원칙으로 좀 따라가야 할지 가르치시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단지 제사식 그 자체보다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는 왕으로서 순종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눈치를 집중하고 있었고, 또한 상황과 압박을 더욱더 중시했고요. 또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제사를, 하나님이 맡기신 그 질서를 스스로 범하는 오류를 지금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앞으로 나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을 거고 내 뜻과 내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겠다라는 선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지도자도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권위를 벗어나서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다리지도 못한 자, 또한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시선과 또한 상황을 더 의식했던 사울은 이제 결국 불순종의 열매를 맺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이 명확하게 말했듯이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켰더라면, 그리고 또한 그의 나라가, 다시 할게요.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켰더라면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고, 또한 스스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권위를 서게 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15장에서 다시 한번 자비를 주셔서 한 번 더 사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그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되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사울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사람들도요, 결국 기도하지 않으면, 또한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요, 그 방향은 결코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처럼 한 번의 은혜로 쓰임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그리고 또한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제 지속적인 기도가 신앙의 깊이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순종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를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한 번의 그 기도, 한 번의 은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지속적인 그 기도의 자리를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의 자리에 권해보시길 권합니다. 그럼으로써 사울처럼 진짜 한 번의 그 은혜, 한 번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그 은혜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지속적인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원하고자 하는 그 비전,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 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 그리고 끝까지 기도함으로써 순종의 자리에 나올 줄 아는, 그리고 또한 기도의 자리에 머무를 줄 아는, 또한 그 지속력의 그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평생 쓰임을 받을 줄 아는 우리 한밭제일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